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며 고난주간 특별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버림받은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간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기억입니다. 몇 살 때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집에는 형들도 있었고 또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는 동안 먹으라고 과자도 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형들도 그리고 그 과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간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떨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한시도 떨어져 지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맺고 계셨고 이 관계는 아주 특별하고도 깊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아주 특별하고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부모와 자녀가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친밀한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지낼 것 같았던 두 분의 관계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이라는 그리고 외면과 버림받음이라는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겪을 육체의 고통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깊은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함께 못 박힌 죄수 중에 하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자식의 죽음을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되어서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괴로움에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3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세상을 어둡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느 부모가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아버지를 찾는데 어떤 부모가 두 눈을 감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어떤 큰 실수와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써 그 아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합니다. 또 죄를 상대화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내가 지은 죄는 그래도 좀 작은 거야. 이렇게 우리는 죄를 상대화하고 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당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큰 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소리치는 아들을 외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었으니까, 나는 나름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유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었어요. 그러니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알면서도 아들을 십자가에서 외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겠지만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 울부짖는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애써 외면해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죄와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버림받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도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